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무려 3회에 걸쳐서 얘기할 거예요. 무려 3회에 걸쳐서 1, 2, 3까지 있는데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함께 거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다, 그거를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 근데 오늘 제목처럼 성령께서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계신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예를 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왜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난 교회 다니지 내가 몇 년인데 씨, 이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지 내가 몇 년인데 막 그냥 이러면 무논리잖아요. 논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오래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일수록, 아니면 오래 다니시지 않으셨더라도 어떤 신앙생활의 그 자체가 익숙해져갖고 이렇게 딱히 뭐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한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나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굳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거 대봐, 증거를 대봐, 네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뭐 있는 증거를 대봐,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누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지라도 나 스스로 어떤 근거가 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 같아요. 믿음이란 거는 믿음과 그 맹신의 차이점이, 믿음은 근거가 있고 약속이 있다 그랬죠. 맹신은 그냥 내 생각, 내 신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만 해, 막 이런 게 신념이라고 그랬죠. 근거가 없이. 근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는 사도신경 오늘도 앞전에 예배 때 사도신경 우리 분명히 외웠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뭐 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승천하신 예수님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믿냐 이거죠.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냐.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 멘붕 오셔가지고 난 뭐지?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이러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건가? 내가 성령님 진짜 내 안에 있는, 저번 시간만 해도 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또 없는 것 같고, 이렇게 고뇌를 하실까봐. 저는 사실 되게 고뇌를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저는 되게 고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 이게 청년 때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제가 거듭났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나는 내가 모르겠으니까 나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는 거듭났어요? 저는 구원 받았나요? 목사님 볼 때 어때요?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이 되게 기특했을 것 같아. 나도 지금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든 안 믿든을 떠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던 안 계시던 그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가 되게 하나님의 구원을 궁금해하고 갈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본의 아닌 또 디스를 하면 우리 목사님 디스를 하면, 우리 지금 다니는 목사님 아닙니다. 저 청년 때의 저의 이제 목사님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이 저를 좀 안심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를 그냥 안심시키고 싶으셨는지,
야, 네가 예수님 그 로마서 8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네가 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셨고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약간 위로 아닌 위로? 막 그런 것처럼 확신을 이렇게 나는 확신이 없는데 확신을 그냥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왜 그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지금은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거가 알고 싶은데 그냥 너는 믿는다 이거야. 그렇게밖에 안 들렸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막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 그래도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 근데 오늘 혹시나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막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막 헷갈리는데 막 창피하게 막 젊은 목사님한테 가라고 막 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 맞나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증거가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거 유기성 목사님 책이 한 거지만 라이센스는 명확하게 저작권은 명확하게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 책이 이런 명확한 기준들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냐? 자, 한번 일단 그 근거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말하면 주님 이런 것도 약간 무슨 뭐랄까 고유명사가 됐다. 그러니까 뭐 관용적 표현이 됐다고 할까? 무슨 수거같이 돼버린 것 같아. 그 원래 그 명칭이 갖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의미가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그 멘트에도 그런 게 되게 많이 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면 막 그냥 주님, 주님 하는데 실제로 거의 아이고 이거랑 동의어로 쓰는 거야. 아이고 죽겠다 이거랑 거의 차이가 없이 아우 주님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는 아이고 주님하고 밖에 나가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쓴다면은 별로 원래 그 의미를 완전히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의미라는 건 뭐냐면 현대에서 주님이라는 게 참 우리가 안 와닿을 만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왕정시대를 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Lord라는 건데 영주 또는 왕 그쵸. 완전 신분제 계급 사회 때 나의 오늘날로 말로 하면은 뭐 나의 왕이시여 거의 뭐 우리 사극 볼 때 뭐 뭐라 그러죠? 폐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뭐 만세 만세 만만세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의 그런 호칭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런 느낌이 비슷해요. 뭐 Your Majesty 뭐 그 옛날 막 영드 막 그 옛날 왕정 시대 때 드라마 보면 Your Majesty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폐하 주님 그러니까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오늘날에 그런 용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지. 그렇다는 건 뭐냐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노골적으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풀으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여 주여 감사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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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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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이런 뜻 깊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주여 하니까 그냥 하자 하는 거는 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거랑 뭐가 달라요? 화이팅 한번 합시다 이거 그 화이팅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구호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래서 또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 그냥 4대 성인 말고 4대 성인 말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신다. 네, 뭐 여기 밑에 썼죠 제가. 근데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나 이제 거듭나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구나. 주님,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그러면 따라하면 여러분 뭐 다 구원받나? 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임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주술이잖아요. 그건 주술. 어떤 주술적 효과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 문자적으로 말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무슨 뭐 무당 초혼술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4대 성인이나 어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냥 젊은 혁명가였다라던가 그냥 좋은 인류의 되게 뜬구름 잡듯이 인류의 좋은 스승이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한다면 그건 주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마음 깊이 그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말로 고백하는 거, 단순한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의 허구성에 대해서 성경에, 심지어 성경에 나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뭐라 그러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목사님 행위 구원인데요?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둘째, 자 이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속으로. 내가 묻진 않을게요. 오늘 검사는 안 할게요. 자 이제부터 검사할 거예요. 막 예수님 주님을 고백해요 안 해요? 막 그러면서 내가 검사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떤 분 진짜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걸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약간 드립이 있어. 그러니까 막 추임새라고 할까? 그 어떤 자기가 할 말 생각 안 날 때 막 그냥 막 드립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 나는 그래서 한번 세봤어요. 몇 번 하는데 기도 한 번 할 때 몇 번이에요. 아버지 어쩌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어쩌고 계속 아버지는 뭐 랩처럼 하자고 라임이야. 근데 뭐 그거 뭐 그게 뭐 나쁘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딱 듣는 사람이 어때요? 그러면 뭐 개인 기도랑 상관없지만 대표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러면 딱 들으면 어때요? 정말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약간 입버릇이 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랑 대화할 때 여러분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실제로 아버지랑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뭐 지금 곽호준 집사님이랑 대화할 때
아빠 그러는데 근데 아빠 그러니까 아빠 뭐 이러면서 막 아빠 나 돈이 필요한데 아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아 그래요? 아, 그래. 너무도 강렬하게 달라고 할 때 그럴까요? 무슨 뭐 문장 시작할 때마다 아빠야.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주님이랑 마찬가지 느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우리는 되게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막 주기도문 얘기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너무 우리는 익숙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임팩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 개념을 들으면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감히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두렵고 어떤 근엄한 위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 필사를 하잖아요. 성경을 구약 본문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예를 들면 뭐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히 말하지는 못해. 절대 말할 수도 없고, 절대 말하는 건 당연히 못하는 거고,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글자를 쓸 때 다 씻고 와야 돼요. 가서 자, 다 씻고 정결하게 막 손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게 쓰다가 글자 삑사리 나면 또 난리나.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써요. 그러고서 또 써. 그리고 또 여호와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가야 돼요. 또 가서 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와서 또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정말로 위대한, 오늘 찬양했지만 위대하고 전능하고, 그렇지만 가까운 하나님은 아니야. 감히 가까울 수 없는 하나님. 엄청나게, 거리로 따지면 엄청나게 먼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나 존경하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됐죠. 너무 막 오늘날에 우리가 십계명 중에 어기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걸 제일 많이 어길걸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네 친구야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 말대로 행하면, 내 뜻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했다고. 근데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막 친구는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대단한 일인 거죠.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라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 이게 중요한 거죠. 자녀의 권세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프리패스예요, 사실. 자녀는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너무나 많은 절차들과 멀었던 그 성전 사이에 그 장막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이요, 그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해달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게 저는 이제 휘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팔랑팔랑 하는 걸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벽 같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두껍냐면요, 그 휘장이 한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두께? 이거를 해달 가죽을 펴서 붙이고 그러면 이게 소가죽도 몇 겹 되면 진짜 돌 같잖아요, 소가죽이. 그거를 붙여서 휘장, 마리 휘장인데 그걸 벽같이 쳐놓은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근데 하나님이 지성소에 거하신다 그랬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이. 근데 예수님이, 고난주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그 증언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성소 휘장이 반으로 근데 그게 사람이 못 찢어요, 그거를.
네, 그냥 커튼인 줄 알았죠. 저도 그냥 막 이런 줄 알았어. 팔랑팔랑. 팔랑팔랑, 야, 두꺼워봤자 뭐 한 5mm 되겠냐. 그래서 그냥 바람 불다가 우연히 찢어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로 일부러 찢으려도 찢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반은 빡 찢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찢은 거야. 그럼 그게 어떤 의미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막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잖아요. 막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런 찬양 있죠. 우리가 못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그 휘장이 있어서 절차를 지켜야 되고 검문을 거쳐야 되고 감히 아빠 하고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그걸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프리패스. 제사장 거쳐야 갈 수 있는 거 프리패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제는 네가 직접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리는 막 너무 당연하듯이 막 기도하면 하고 막 아니 하나님 미안 막 이러면서 막 기도 막 개념 없이 할 때 많은데. 근데 유대인이 보면 진짜 팔쩍 뛸 일이죠. 근데 그나마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을 막대해서 문제지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 근데 감히 그렇게 또 이것도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난 우리 아버지도 이름 난 우리 친아버지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기 싫은데 근데 부르기 되게 어색한데 우리 친아버지 내가 뭔 무슨 안면이 있다고 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 내가 되게 뻘쭘한 거예요. 약간 부르니까 부르는데 약간 굳이 막 기도할 때 막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워. 왜냐면 내가 자녀됨을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걸 덧붙여서 써놨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건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별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요 하나님 대단한 줄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무당들 막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오히려 와서 우리한테 되게 뭐라고 그래요? 니네는 나는 장군신 이런 거 김유신 이런 거 모시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막 냉수마찰하고 되게 존귀하게 그 신을 대하는데 니네는 뭐 전능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찬양했지만 뭐 위대하고 전능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믿는다고 왜 신을 대하는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이런 데잖아요. 신을 대하는 싸가지가 없대. 그 무속인이 볼 때. 왜냐면 실제로 우리 되게 싸가지가 없거든. 하나님을 너무 막대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 하나님 신의 존재 자체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함을 알죠. 그 무속인들은 신의 위대함을 알지만 그거랑 아버지됨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유가 뭐냐?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제가 적어놨는데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있는데 예수님이랑 맞닥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멘트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잘 안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귀신이 말해요 오히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다음에 요새 말로 좀 강조할 때 요새 애들 점 찍더라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근데 귀신이 믿으면 우리보다 더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실제를 인정하는 거라고 했을 때 우리보다 하나님의 실존을 더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아들이래잖아. 한 번에 딱 보고 알잖아 귀신이. 근데 귀신이 왜 구원 못 받는지 알아요?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얘기하잖아. 당신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은 나랑 양남이다. 나 좀 냅둬라. 거의 이거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뭐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상관이 있다는 거죠. 완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양자의 영, 종의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학습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래서 이건 뭐 스피치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자꾸 촬영을 하는 게 사람마다 자기 버릇이 있어요. 뭐 이렇게 찡긋찡긋 한다거나 뭐 갑자기 어떤 말을 계속 한다니까. 네,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틱같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그래도 뭐 애교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에 있어서 그게 무슨 틱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도 어떤 진정성이 없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이게 사실 되게 결정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에만. 자, 근데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았다가 전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가 또 잘못 쓰는 용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감동받았다라는 것과 은혜 받았다는 것을 혼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겹칠 때가 있어.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죠. 그쵸? 그건 맞아요. 근데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그게 다 은혜 받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돈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또 교회에 사람 채우는 건 아주 간단하다고. 교회를 흥행하게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돈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돈 준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교회 가득 차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그게 그런 측면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데 있다고 완전 사기고. 근데 그것만 강조하고 고난은 싹 빼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그것만 얘기하면 사기지. 근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다는 게 되게 넓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넓어요. 우리 생각보다. 특히 믿음이 연약할수록 내가 그냥 마음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교정되는 게 은혜예요. 교정된다는 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내가 싫을 때가 있어. 그래서 진짜 은혜로운 설교지만 여러분이 설교 듣고 나갈 때 기분이 아주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 지금.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나 막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고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나는 이거 쟁취하고 싶어 그러면서 막 시기 질투와 미움이 시기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고 그래갖고 막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성공 자체에 대한 욕망이 막 넘치는데 교회에 딱 들어갔더니 신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찬물 팍 끼얹는 거예요. 기분 확 잡치게.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 복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기분이 확 잡치는 거야. 설교 듣는데. 아니 나 하나님이 그럼 우리 사랑한다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면 우리를 복 줘야지. 잘 되게 해야지. 기분 잡쳐서 딱 나갔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보고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은혜 못 받았다. 저 사람 은혜가 없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근데 그게 하나님 입장으로 그 사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 기분 잡친 게 은혜라고. 기분 안 잡혔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계속 그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인드로.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그게 기분 잡혔지만 깨졌잖아요. 그게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면 말씀을 속에서 아, 내가 틀렸던 거구나 하고 내 생각이 교정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다는 넓은 차원이죠. 일단 말씀을 볼게요. 근거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분이 나쁜데 그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깨달아.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뜻인 거예요. 몇 가지 이렇게 메커니즘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세상의 영, 소위 말하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영이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불륜의 영, 뭐 무슨 영, 막 이름 붙이는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 그게 뭐 따로 있진 않아요.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근데 그 이름 붙이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어쨌든 여기서 여기도 세상의 영이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의 영이라고 명칭하는 어떤 진짜 특별한 스피릿이 있어서 그게 우리 안에 막 빙이 돼서 우리가 나쁘게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다 세상의 영이에요. 뭐 중간이 없어요. 참 편하죠? 어떤 면에서 분별하기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런 생각들.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열매가 뭐냐?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죠. 우리 흔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그 세 개. 이성 문제, 돈 문제, 뭐라고 그러죠? 하나는 명예. 딱 이 세 개예요, 결국.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딱 보면은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만 이렇게 봐도 그들이 정말로 진짜 이건 고양이한테 고양이가 생선 걱정하는 거야 이거는. 그들이 정말로 물론 그 직업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그들이 정말로 나라 걱정을 하느냐? 그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걱정을 하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였으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을 했었어요. 근데 뭘 더 걱정하냐면 내 지역구에서 다음에 내가 금배지를 또 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그게 내 관심사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그래서 나온 거야.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여기 은평을 저는 여기 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누구 의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서 이거 해주세요. 여기 전철 여기 공항 지어주세요. 은평구에 이러면서 막 대도 안 되는 얘기 막 한다고. 근데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균형 잡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들어줘야 돼. 그럼 거의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는 거지. 그래 나만 믿어요. 내가 일단 해는 드릴게. 근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자기도 알아. 그게 돼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아. 근데 표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에 계속 뻘 법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은 뭐냐? 법사위 딱 보면 야 솔직히 내 지역구지만 이건 아니야. 그러면 컷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욕먹어. 너무하십니다. 누구 국회의원님 우리 지역구 이래도 돼요. 그래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컷할 건 컷해야 돼. 이게 진짜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닌 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국회의원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국회의원이 실제로 3분의 2가 교회는 다니신대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는 다니시는 거야.
근데 그들이 선택하는 결과 행동을 봤을 때 위에 거잖아. 지금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쁨을 느끼니까 저는 그들을 크리스찬으로 말하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면 내가 금빛질을 다음에 못 달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강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더 쉬운 예를 제가 들어드린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는가? 안 깨닫는가?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돼요. 여기까지는 뭐 내가 기쁠 수 있지만 돈 준다니까 기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채널을 열어봐요. 여러분 찬송가나 예배음악 또는 CCM 근데 음악 듣고 이게 느낌 좋네. 이게 그루브가 죽여 그냥 멜로디가 죽인다. 이거 말고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이제 CCM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지만 하고 있지만 왜 아무도 모를까요? 제가 가사를 써놓고 그 음원을 이렇게 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누가 좋아할까 이거. 왜냐면 가사가 막 다 그런 거잖아. 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막 이런 건데 누가 좋아해요? 이거 누가 좋아하지 이거를?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메시지로 쓰여진 가사와 찬송가와 그런 곡들, 영감 있는 곡들이 있어요. CCM이라고 다 CCM이 아니에요. 그 가사를 딱 봤을 때 진짜 막 영양가 없는 가사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가사를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와닿고 정말 감동이 된다. 근데 이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장르 자체가.